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던 그들은 여호수아 이래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살아가던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이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자발적으로 가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초막절을 지내며 광야와 같은 생활을 통해 힘들고 피곤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은 어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말로 인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이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행동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절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 민주주의보단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이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구절로는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기준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그 낮아진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죄와 허물은 어원으로 각각 관역에서 빗나가다 또는 길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와 구부러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과 그릇된 행동에 있어 뉘우치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로 다짐하고 내가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또는 회복되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3절입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고 또 낮과 밤을 각각 4등분하였습니다. 따라서 낮 4분의 1은 12시간의 4분의 1로서 3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싶어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 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지,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 그룹의 레위 사람들은 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른 한 그룹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손축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성벽과 성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먼저 오직 주는 여호와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유일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손길로 인해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이심으로 인해 찬양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이나 모습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람의 어떠한 조건이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당시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 또는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기자는 7절과 8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때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모든 길과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달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